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서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가복음 11장 26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둘러보신 예수님 어제 우리가 만났었는데요. 다시 베다니로 이동을 하시죠. 아마도 거기에 숙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쫓아내시는 사건,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기득권층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질문이 들어지죠.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이렇게 둘러엎으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상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었던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제 짐작해 보게 되어지죠. 어제 이제 11절에 성전을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예수님께서 자세히 하나하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제 살펴보셨던 거죠. 그리고 그 참담한 현장을 목격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영상을 좀 공유해 드릴 텐데요. 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먼저 보시면 지도는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오신 부분이기 때문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예수님께서 머물러 있던 곳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예루살렘과 여기에 왔다 갔다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루에 일어났었던 일, 고난주간 이틀째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롯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이스라엘에 박물관이 있는데요. 야훼 박물관. 요거는 이제 3D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되겠고요. 안에는 이제 바깥으로 테두리가 있는 것을 행각이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 중심에는 이방인의 뜰 중심에는 이제 성전이 있죠. 이제 이걸 제3의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2의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제2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인데 그것을 이제 중수했다라고 해서 이제 그냥 제2성전으로 보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지금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거를 제2성전이라고 헤롯이 중수한 것을 제2성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안에 성전 안에는 우리 지성소,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성막 시대부터 쭉 떠올려 보시면 이제 연결선상에서 그게 더 점점점 확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대략 이제 이 정도 되어졌다. 이제 안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 거죠. 외부에서 본 성전의 모습입니다. 보셨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내용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성전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화하신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 이방인의 뜰은 이제 요거는 여기가 이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요 전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바깥 지역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성전의 우리 솔로몬 성전의 크기와 이제 헤롯 성전의 크기를 비교해 놓은 것인데 상당히 규모가 커진 것을 볼 수 있죠. 거의 뭐 한 3-4배 정도 될까요? 이제 이 정도의 규모가 이제 성전의 헤롯 성전,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야훼 박물관에 있는 것인데 안 가봐도 이제 자료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다 검색해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성전에 보시면 테두리는 행각이라 그래요. 기둥들이 막 있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기둥들이 있죠. 이거 이제 행각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동편이에요. 여기가 동편이에요. 이제 우리 성막도 보면 동쪽으로 입구가 돼 있잖아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동쪽이고 이 동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행각을 우리 이제 성경에서 주로 만나는 솔로몬의 행각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동편을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그렇게 이제 일컫습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의 뜰,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한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난 것이냐면 요 행각에 주로 상인들이 그늘, 여기 이제 행각에 그늘이 있으니까 그늘에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뒤집어 엎은 거고 이쪽은 이제 안토니오스 그 요새라고 이제 하죠.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같이 붙어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전체 성전에서 이 큰 성전에서 전부 다 해서 일어났다면 아마 이제 로마군이 주둔해 있기 때문에 진압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학자들은 여기 어느 한편에서 일어났었던 소규모의 이제 소란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난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앞에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이제 선이 되는데 이 성전 안에는 누가 들어가겠어요? 여기는 이제 여인의 뜰이고 요 안에 이제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고 여기는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라고 일컫습니다. 근데 요 앞에 보면 이방인 접근 금지가 있어요. 이방인 접근 금지 지역.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여기 좀 비석들 보이시죠? 요 비석에는 이방인 출입 금지. 너희들이 이방인이 여기를 넘어오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비석이 다 쓰여 있습니다. 요거 이제 복원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렇게 경계선이 있는 거죠. 요 사건이 이 경계선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이제 이런 것을 염두에 놓으시고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가라고 할 때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정화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성전의 그 재물들을 거래하는 상거래 장터로 바뀌어 버려진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뭐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경우에 중간에 훼손이 되어서 이제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로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그 안에서 이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 장사를 하면서 허용하고 하면서 보통 이제 카르텔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불법이 성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사두개인 그리고 뭐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이권을 챙기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당연히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성전이 돈의 집단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 하나 있겠고, 이건 안으로의 문제라면 밖으로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대목. 이제 여기 와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어 버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전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뒷전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뒤에 이어진 이야기에 보면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형제들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지금 영상에서도 보시고 그림에서도 보셨지만 이방인의 경계선을 세워놓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들어갈 수 없게 만들고 특히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허용되어진 것인데 장사터를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을 차단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미 사실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낙성식으로 바칠 때 그 기도 가운데 보면 이방인이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은 완전히 변질되어져서 철저하게 이방인에 대해서 차단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차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성전 안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묵상해 보면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는 것일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일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곳일까? 아니면 돈이 가득한 곳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강도의 소굴, 지금 뭐 정말 강도의 소굴이나 다름이 없는 곳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선언인 것처럼 우리는 과연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해 보게 됩니다. 세상 속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일까? 그리고 특히 나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일까? 내 안에 뒤집어져야 되는 것은 없는 것일까? 주님께서 이렇게 뒤집으신다는 것은 사실상은 바로 잡으시는 거죠. 성전으로서의 온전한 영광을 회복하도록 바로 잡으시는 것인데 나는 바로 잡혀야 될 부분이 없는 것일까? 나도 역시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져 버린 것은 아닐까? 예배당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구성원인 나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로서 강도의 집이 아니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바로 잡으시고자 할 때 바로 잡는다는 것은 불편하죠. 그리고 또 때로는 아프죠. 화가 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죽일까 꾀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잡으실 때 우리는 바로 잡혀야 삽니다. 이들은 바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렇게 해가 된다고 여기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려고 모의하고 결정적으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몰아서 이제 죽이게 되어지는 것이니까요.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고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강단에서든 아니면 묵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내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달게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기꺼이 고치기를 원합니다.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엎으신다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고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첫 단락에 보시면 이렇게 성전을 둘러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베다니로 가시죠. 그리고 베다니에서 하루를 머무시고 이제 하룻밤을 지내시고 이제 다시 성전으로 나가기 위하여 나오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시장하셨다라고 이제 12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를 이제 보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이제 다가가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게 되어지는 독특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독특하게 보이지만 사실상은 뒤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성전의 부패와 맞닿아 있는 이야기, 이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 이야기가 되게 되는데, 이야기의 좀 특이한 점은 아직 무화과의 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예수님이 잘못된 저주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서 성경을 보시면 발견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그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어요. 그런데 같이 한번 보시죠. 13절 중간 부분,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우리는 이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만 보는데 앞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없다 그래요? 아무것도 없었더라라고 말해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열매를 맺는 보통 순이 있잖아요. 그 순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잎만 무성한 무화과인 거죠. 원래 무화과의 영광은 뭐예요? 과일나무의 영광은 뭐예요? 이파리가 아니라 과일이어야죠. 과실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 무화과는 말 그대로 무화과의 순조차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을 보여줍니다. 상징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바로 이어지는 성전을 주님께서 정화하시는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뭐와 같은 상태인 거예요? 무화과가 같은 상태인 거죠. 어떤 상태? 열매를 맺을 순조차도 발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그야말로 병든 무화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유대 전체가.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일반 백성들 모두도 다 사실 선지서에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부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도 하나님이 이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동일한 영적 상태라는 것을 이 무화과의 저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화과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 베어서 버려야 될 나무로 그렇게 선언되고 있는 것은 유다를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제 표현해 보면 우리 본문의 11절에 모든 것을 둘러보셨어요. 어디를 둘러보셨어요? 성전들을,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둘러보셨는데, 이것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서기관들, 사두기인들만 본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을 다 총칭하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독특한 표현 하나가 더 나오는데, 가서 보신즉이라고 하는 표현 나오죠. 그리고 또 12절에 13절에도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런 표현들은 의도적으로 이제 사용되어지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제도 둘러보셨고 오늘도 그 무화과를 둘러보시는데 성전 안에 열매가 없는 백성들이나 무화과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사실 실물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열매가 없다는 것, 그리고 또 열매 없는 이스라엘 유다의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은 열매 없는 그런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이나 이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윗만 무성한 거죠. 껍데기만 무성한 거죠. 철저하게 지키는 듯 보이는데 실상은 열매가 없는
입만 무성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 안에 보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것이 행위가 없다고 말하면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말씀드렸듯 613가지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행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그런데 여기에 행위가 없다라고 말할 땐 오신 그분, 성전이신 그분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야 하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나 역시 예수님이 선명히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열매 없는 무화과나 다름이 없고 결국에 성전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만나시겠습니다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무너지리라라고 하는 선언이나 이 무화과를 향해서 저주한 사건이나 똑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나타내는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무화과의 열매의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한 성전을 엎으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제게 찾으시는 열매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내는 복된 무화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